오늘 노아의 방주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한 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함께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 자, 홍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노아가 이제 여호와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12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이 12절을 히브리 원어로 좀 한 단어씩 자세히 분석해서 살펴보면 참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만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히브리어로는 라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셨다는 게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자세히 살펴보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땅이 부패하였으니, 히브리어로는 니시아타예요. 영어로 치면 수동태입니다. 니시아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완전히 부패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부패한 상태의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기서 부패함이었더라라는 히브리어가 히시히트라는 단어입니다. 원형이 이제 샤타예요. 부패하다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부패하였으니 부패함이었더라. 원형이 다 똑같아요. 그 원형이 샤타인데 이제 앞에는 능동태고 이 뒷부분은 히시히트는 수동태인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히시히트를 직역을 하면 철저하게 파괴했다, 적극적으로 썩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이 세상을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썩게 부패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심각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제미나이 AI에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몇 명이나 살았을까 인구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라고 했어요. 당시 평균 나이를 한 850으로 잡고 부부당 4명에서 5명 정도씩 출산을 했을 때 인구가 2천만 명 정도 된다고요. 부부당 6명에서 8명 정도 출산했을 때 최소한 2억 명에서 최대한 10억 명까지도 출산이 된다고 합니다. 부부당 10명 이상을 출산을 했다면 40억 명에서 최대한 한 70억 명쯤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82억 명 산다고 합니다. 82억 명. 홍수 이전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렇게 대륙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지만 그 홍수 이전에는 아마 대륙이 하나였던 것 같아요. 홍수로 인하여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대륙이 이렇게 나눠졌다는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 그 한데 모아서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서 그 온 지구상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죄악들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습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매일마다 끔찍한 범죄 소식들이 날마다 뉴스에 올라옵니다. 홍수 이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법을 무시하면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즉 아주 세밀하게 자세히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 죄악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십니다. 자, 이 말씀도 좀 번역을 좀 정확하게 했어야 합니다. 6절, 7절을 히브리 원어로 정확히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인데요. 자, 6절에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사람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 인간처럼 후회하셨다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회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도 보면 하나님이 무자비하신 분으로 오해할 만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내가 쓸어버리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자, 이 번역은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분리하여 씻어버리되,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분리하여서 씻어버리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대로 창조한 사람이 반역을 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땅으로부터 분리해서 그 죄를 씻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씻으시겠다는 거예요? 물로 씻으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홍수 심판인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죄로 오염된 땅을 물로 가득 덮어서 세척하듯이 씻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심판은 오염된 땅을 물로 덮어서 씻으시겠지만, 이제 아직 두 번째 심판이 아직 오지 않았죠. 두 번째 올 마지막 심판은 죄로 가득한 땅을 무엇으로? 불로 태워서 소멸시킨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주 리얼하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심판은 더욱 두려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7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 말씀도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한탄함이니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니함티라는 단어예요. 니함티. 이렇게 괴상하게 생겼죠. 이게 히브리어예요. 자, 이 니함티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니함티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 문법으로는 니팔 1인칭 완료형이라고 해요. 이걸 문법적으로 자세히 이렇게 분석까지 하면 부담이 되니까 이 니함티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탄함이니라 이 니함티라는 단어는 두 단계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슬픔과 후회와 한탄의 단계예요. 슬픔과 후회와 한탄의 단계. 자,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고 기대하는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연인이나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자꾸만 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자꾸만 어긋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죄를 지어가면서 점점 망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슬픈 거예요. 너무나도 후회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한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나았을까?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을까?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극심한 감정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이 내 마음과 내 신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탄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니함티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단계의 니함티의 과정이에요. 니함티. 그런 극심한 감정적인 영적인 고통이 있지만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래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니까, 내가 직접 손으로 지은 나의 창조물이니까, 나의 호흡을 넣어서 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든 나의 창조물이니까, 우리 자녀가 막 태어났을 때 그때를 돌아보면 얼마나 큰 기쁨이었습니까?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그때 기쁨이 있었고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 때에 얼마나 좋은 추억이 있었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었고 그래서 또한 얼마나 사랑스러워했는지, 내 모양과 형상대로 만든 우리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보기에 심히 좋았는지, 이러면서 돌아보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지금은 슬프고 속상하지만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지, 끝까지 참고 기다려줘야지, 이렇게 굳은 의지와 마음의 상태와 결단이 이 두 번째 단계인 니함티라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이 이렇게 지금 죄악된 모습이 되었지만, 그래서 슬픔과 후회와 한탄이 내 마음과 내 심령에 차오르지만 다시 한번 그래 돌이켜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은혜의 결심을
인간의 단어로 표현한 것이 이 니암티의 상태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표현들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신인 동형론적 표현. 유한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감정적인 언어를 빌려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로봇처럼 감정이 없는 차가운 인간이 아니라, 기계가 아니라 피조물의 타락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깊이 아파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시는 단어가 바로 이 니암티라는 이와 같은 단어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표현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니암티 같은 이 단어를 단순하게 그냥 한탄함이니라라는 해석만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너무나도 아쉽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죄악에 대한 결과를 니암티라는 단어로 분명히 표현하시는 것이 바로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에 앞서서 은혜를 입은 노아를 선택하십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노아가 이렇게 선택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는데 그 포악함이 끝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득하다, 가득함으로 가득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말레라는 단어예요. 이 말레가 어디서 쓰였냐 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또 쓰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축복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는 단어가 이 말레라는 단어예요. 가득하라.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라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죄악으로 충만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죄악된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고페르나무라는 그 식물이 나오죠. 이 고페르나무는 성경에서 여기에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고페르나무. 학자들이 이 나무 저 나무 들이대면서 이 나무였을 것이다, 저 나무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냥 홍수를 견디기에 가볍고 단단하지만 구해서 자르고 재단하기 어렵지 않은 나무의 종류일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이고요. 방주 안에 칸들을 막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칸들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단어가 키님이에요. 키님. 자, 키님은 캔의 복수형인데 이 캔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이제 13번이 등장을 합니다. 이 캔이라는 단어의 뜻은 새끼 새들이 머무는 보금자리를 뜻합니다. 새끼 새들이 머무는 보금자리.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캔, 보금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날개를 펴가지고 새끼를 그 보금자리에서 보호하고 인도하듯이 이때 이제 캔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 객실, 방이라는 단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킨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방주 안에 보금자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셔가지고 사람들과 동물들이 머물 칸들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 지구적인 대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방주 안에 수많은 보금자리들이 캔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비하신 생명의 보금자리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속이고 죽이는 양육, 강식에 거친 야생의 공간이 바로 홍수 이전의 땅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도 그랬을 것이고 그 타락한 땅의 짐승들도 그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방주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이 있는 생명의 보금자리, 이 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역청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코페르예요, 코페르. 아까 그 고페르 나무와는 발음만 좀 비슷할 뿐이지 전혀 이제 다른 단어입니다. 역청으로 해석한 고페르, 어떤 물질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지만 이제 중동 지역에 보면 이제 가끔 땅에 끈적끈적한 타르 성분의 그 석유 성분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방수 성분이 있는 그 식물성 기름 종류의 물질일 것이다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역청, 이 코페르가 뒤에 이어서 나오는 이 칠하다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칠하다는 히브리어로는 카파르입니다. 역청은 코페르, 칠하다는 카파르. 이 코페르와 카파르의 어원이 덥다이고 중요한 것은 이 코페르, 카파르 이 단어에는 속죄하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시고 그 방주의 안과 밖을 코페르를 카파르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역청을 안과 밖으로 칠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홍수의 물이 방주로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홍수로부터 방주를 보호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겠지만 방주를 코페르로 카파르하라는 단어의 영적인 의미 또한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하신 곳이 바로 방주인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철저하게 구별하신 곳이 바로 방주인 것입니다. 카파르의 이 단어에는 칠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속죄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덥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방주는 세상과 구별되도록 기름으로 칠해졌고 덮여졌습니다. 밖에만 덮여지고 칠해진 것이 아니라 안쪽에도 칠해지고 덮여졌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 여러분,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도 기름으로 칠해지고 덮여져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름으로 칠해지고 덮여져야 하겠습니까?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칠해지고 덮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칠해지고 덮여져서 세상의 죄악과 구별되고 세상의 죄악이 침투하지 못하는 거룩한 방주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주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 테바예요, 테바. 그런데 이 테바라는 단어는 커다란 상자를 뜻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실래요? 방주를 목적형으로 들어가니까 테바트가 됐는데 원형이 이제 테바입니다. 자, 이 테바는 커다란 상자를 뜻해요. 히브리어로 배나 선박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배는 오니아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나서에서 요나가 탄 배는 세피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다니엘서에는 군함들이라는 그 단어로 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 테바는 직사각형의 커다란 상자를 뜻하고요.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가 태우잖아요. 그 갈대 상자가 바로 또 이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테바라는 단어가 창세기 5장과 또 갈대 상자, 출애굽기에 이 두 군데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 위에 띄운 상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물에 가라앉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가라앉아 버리면 우리 사람은 죽음인 것이죠.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코페르가 카페르된 역청으로 안과 밖이 칠해진 테바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칠해져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덮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악의 홍수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죄악 속에서 가라앉아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죽는 것이죠.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방주, 이 테바의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테바에는 바람을 타는 돛, 그 돛도 없고 정착시키는 닷도 없고 방향을 정하는 조향타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테바를 운행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테바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죄악의 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이라는 홍수로부터 우리는 테바 안에서 보호함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보호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도무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끝난다고 했는데 아직 그냥 지금 다시 맹렬하게 서로 간에 미사일을 쏘아대고 드론을 날리고 있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는 얼마나 불안하고 지금 지진, 태풍으로 인하여서 여기저기 뭐 난리가 나고 어느 나라에서는 처음 들어보는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염됐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또 서로 싸우고 난립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가 거의 그렇습니다. 제가 바둑을 좋아하는데 그저께 그 세계 1위 신진서 선수 아시죠? 그 신진서 선수가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카타고하고 이제 대국을 했어요. 집사님 바둑 혹시 좋아하세요? 할 줄은 알아요. 이 인공지능 카타고하고 대국을 했어요. 그런데 세계 1위인 신진서가 2점을 깔아놓고 대국을 했어요. 총 3번을 둬요. 3번을 두는데 이 신진서 선수가 한 판당 5천만 원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한 번 이길 때마다 5천만 원을 더 받는다고 해요. 그저께죠. 이틀 전에 한 번 뒀는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시네. 90수 만에 승부가 갈렸어요. 90수 만에. 그러고 결국에는 245수 만에 신진서 선수가 돌을 던졌습니다. 제가 이제 요약본을 봤거든요. 유튜브로. 수 계산해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2번째 판을 둔다고 합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가 하면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AI의 지능이 이미 인간을 훨씬 초월했고 또 사람들이 AI를 너무나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지능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대요, 지금. 사람의 모양과 똑같은 피지컬 AI 로봇 생산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10년 안에는 공장들마다 사람 모양을 한 로봇들이 막 그냥 지금 사람이 하던 일들을 다 대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디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무서운 세상이라는 것이죠. 바벨탑이 점점 그냥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에게 이용되는 도구가 될 것이고 그러다 마침내는 어떻게 될까요? 마침내 심판의 날이 점점 가까이 왔다라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악의 홍수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죄악의 대홍수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테바 안에 방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거룩한 몸과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는 칠해져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가족들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을까요? 우리도 이 사실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방법으로 외쳐야 할지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그 심판의 날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놀라운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